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한 달이 이렇게 빨리 흘렀어요. 그렇네요. 예, 진짜 빠르게. 참 시간은 빨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영하고 새로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또 주장하고 또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했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한 번 이 모임에 오시면 회복이 있습니다. 예, 치유가 있고 아멘. 말씀의 역사가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지십니다. 꼭 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먼저 성령을 의지합시다. 예,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도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빚을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채워주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갈망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아버지 마음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진리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알게 하소서. 모든 비질리 무너지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주님의 진리로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임하소서. 주님만 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우리 역사하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소망과 우리 안에 모든 갈망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많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찬양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주의 성령으로만 주의 성령으로만 하나님 하나 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진정하고 있는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십니다. 왜 제가 성령을 먼저 말하고 잠시 기도를 부탁드렸냐면 찬양을 하다 보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영이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래를 부르다가 갈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케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상처와 아픔도 찬양에 담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담는 거고 또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노래가 아니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를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그럼 정말이신가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사는 이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선들 따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매일 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구속하심을 찬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오늘의 또 씨앗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불러왔던 찬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찬양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 때문이면 누구나 다 형제 자매가 되고 마치 한 가족 같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려운 상황 환경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속에서 찬양하게 하시죠.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죠. 혹시 오늘 좀 어려우셨나요? 이번 주가 좀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달이 어려우셨나요? 올해가 어려우신가요?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숨 쉬시고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걷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한번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십니까? 오히려 죽음이 더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아픈 건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픈 건 우리 영혼이 아픈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이름처럼 아버지 먼저 부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철저히 갖추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 가운데 충만할 때 아버지 그 내가 넘치게 될 때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받은 사랑을 감대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온전한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통하여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늘을 나누는 삶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가 주님과 주관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가져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 될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있을 주가요 늘 기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충만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사랑 넘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주가요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없는 자만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들이 저녁을 통하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우를 대표해서 박대선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멘.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을 주 옆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많은 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정말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시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증거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현호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두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밥통만이 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 사건을 좀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줬던 사실 여자들에게는 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은 처음으로 남자 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여인에게 무덤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도 지금까지 그 아무 인생에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뭔가 꿈꿨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실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예수님 몰랐으면 더 좋을 뻔했죠. 왜? 그럼 이런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이 지금 안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부활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여인들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분명 기적도 있고 말씀 역사도 있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 예수를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두려움일까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생각나요. 우리 그 가족들은 그 염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 시체를 다 닦고 눈물밖에 안 나와. 왜? 아버지가 바로 이제 죽어서 거기서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화장장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다 태우는 걸 보는데 직접 눈으로 본단 말이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건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전한 말씀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안 만났으면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안 했을 건데, 온갖 기대와 소망은 다 하게 하시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체를 안치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23장 마지막 56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쉬더라는 얘기예요. 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쉴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죠? 난 안식일의 주인이야. 계명을 따라 이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단 말이잖아요. 계명을 따라 안식했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라면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계명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여인들의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24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자, 여기 보면은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른 새벽입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르려고 안식일이 지나야만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가서 이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오늘 저희는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요. 일찍 갔어요. 그럼 여인들은 일찍 간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끝내려고 지금 간 거예요. 그럼 여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무덤에 가서 그냥 그 죽음을 애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들의 인생 속에서 이분은 참 좋은 분으로 기억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인을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2005년도에 돌아가셔서 아버님 돌아가신 날짜에 또 그 기념을 하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할머니 돌아가신 날 또 모여서 식사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죽은 자들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향품을 준비했다가 기일에 하는 것. 다른 사람들 그날 뭐 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정해진 날짜에 모여서 그날을 축하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 우리 향품을 준비했다가 무덤에 안치된 예수를 향품으로 닦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죠? 주일날만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은 주일의 하나님, 주일의 교회에 계신 분, 이렇게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언제 있죠? 매일입니다. 매일 예배해야 돼요. 매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만 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기념하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터에도 예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거기 있으면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죽은 자를 기념하듯이 예배를 한다는 말이죠. 언제? 주일날만. 아니 수요일날만. 아니 금요일날만. 아니면 새벽 예배 때만.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이 예배해야 됩니다.
매 시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전철을 탈 때도, 걸어 다닐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친구랑 있을 때도, 술을 먹든 뭘 하든 모든 시간마다 거기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념일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념일처럼 드린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무덤이 돌이 굴려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우리의 무덤하고 다른 게 큰 돌로 막아놨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거를 준비한 걸 보니까 그게 어쩌면 가족의 무덤일 수도 있고 좋은 걸 사놨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다 안치했으니까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라는 염려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 관심 없다는 얘기죠.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의 행동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뭐 했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심한단 말이죠. 왜 근심해요? 예수가 없어. 원래는 예수님 어디 있어야 돼? 무덤에 있어야 되고 죽은 채로 시체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어떻게 됐냐 이런 거죠. 왜? 뭐에 갇혀 있는 거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근심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실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해, 걱정해, 염려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셔요? 우리 중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 조그마한 뭔가 불편해지면 바로 근심 걱정이 시작되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근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믿는 신앙과 죽은 자를 믿지 않는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죽은 자를 믿는 신앙과 죽은 자를 기념하는 신앙을 가지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왜? 부활하시는 창조주, 전능자. 그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왜 근심 걱정하죠? 하나님 못 믿어서 아니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걸 줄 리가 없어. 지금까지 봤을 때. 근데 신앙이 죽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근심하고 걱정. 매일 근심하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무덤은 이 굴은 누가 굴려줄까? 시체는 있을까? 이건 누가 닦아줄까?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을 따라서 주시는 대로 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왔고요. 최토양교회도 그렇게 왔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걱정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 또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되거든요. 다시 저희가 유목민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한 2년 반 동안 귀한 곳에서 잘 쓰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유랑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면 되죠. 중요한 건 누구랑 예배드리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함께.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가 되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잖아. 채워지지 않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가서 채워주든 채워주지 않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필요한데 채워줘야 만족한다면 그 신앙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예수의 시체를 봤어요. 예수님 오셔서 손 내밀으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됐어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뀌는 시작이 뭐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걸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뜻이거든요. 반짝이 옷 입고 천사들이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더 무서워했어. 5절에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어.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려워. 이게 되게 웃긴 여자들이야.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러 시체를 보러 갔는데 산 사람 보고 기절했어. 시체를 보러 가는 건 괜찮고 산 사람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 근데 무덤에 산 사람이 있어. 물론 사람은 아니고 천사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럼요. 살아있는 곳에 찾아야지. 우리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왜 못하죠? 분명히 이 이야기 속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씀하셨어요. 이미 얘기했다고요. 근데 뭘 못한 거죠? 뭐 때문에? 충격과 공포와 절망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염려하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념일만, 주일만 드리는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항상 뭐가 나오는 거죠?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지만 실제로는 개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하!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 뭐로 생각하죠? 다 돈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고 회개가 되고 용서를 받고 구원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다 30배, 60배, 100배를 뭘 생각하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30배, 60배, 100배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는 게 30배, 60배, 100배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또 이 광야를 걸어도 파도가 쳐도 또 그 길을 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과 걸을 수 있는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걸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념일의 신앙, 죽은 자를 기억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있는 분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걱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꽂히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깨달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나 풍랑이나 광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걷게 하시는 거죠. 치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빈무덤에 와서 모든 걸 쏟아내고 누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8절에 나와요. 결국 시작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66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난다면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성질, 우리의 화, 우리의 분노, 우리의 괴로움들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 감정이 먼저 반응하니까
감정 대신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 여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기억한 자,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의 말과 말씀을 깨달은 후에, 기억한 후에 사람들에게 전하러 갔다는 거죠. 꼭 예수를 보지 않아도 돼. 꼭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왜? 말씀이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에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채우시니까. 회복하시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니까. 비록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비록 우리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거든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교회 예배로 들어왔을 땐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으로 왔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머리가 여러분 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린 찬양의 은혜 받으려고 그래. 근데 찬양은요 제가 해봤지만 반주만 조금 잘해도 이 반주의 음악만 잘 깔아줘도 감정에 금방 속아 넘어가요.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건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여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사도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놀라운 건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던 능력자들이 부활을 전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전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이런 여자들이 예수를 증거했고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고.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식이 높고 또는 학력이 좋고 잘 사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좀 죄송한데 잘 쓰는 표현인데 쓰레기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아서 자기를 쓰레기는 안 여길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목회자이면서 더 이걸 느껴요. 제가 죄를 짓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이 비참함. 차라리 제가 그냥 성도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돈을 많이 가지거나 또 학력이 높거나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쓸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특히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 오히려 사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뒤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여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전했잖아요. 여인들은 이것을 예수를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을 믿었는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죠? 놀랍게 여겨? 어디로 갔어요? 아니 왜 하필 집으로 갔을까요? 요한복음에는 그 집으로 간 게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로 되어 있어요. 뭘 들었는데?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왜 여기는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나올까요?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뭐죠?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뭘 했다고요? 기억했는데 베드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기억했던 사람들, 깨달은 사람. 우리에겐 사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깨달음인 거죠. 사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게 없어요. 근데 자꾸 한국교회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쳐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말하는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신앙을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물론 모태신앙도 있고 또 나중에 믿으신 분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사실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이 신앙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린 진정한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 이 여인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마 이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모든 걸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해서 다시 믿는 역사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분무덤 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하게 하시는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역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기 때 또 성탄절 이런 날짜에만 우리가 예배드린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예수님을 주일날만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또 고통스러울 때나 뭐 좋을 때나 이런 거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신앙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과 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한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로 우리에게 삶을,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자꾸 어떻게 바꾸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1년치 먹고 10년치 먹어도 되죠. 좋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이 땅에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았던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요새 좀 읽고 있는 책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이런 걸 얘기해줘요.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닮아간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닮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이 목이 뻣뻣하고 굳어있고 허망하고 결국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여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되는 거냐.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우리 삶에서는 뭐가 증명이 되냐 이거죠. 사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가 기억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사도인데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정말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불러야 불러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워하시거나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린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믿는다면 위대하다고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건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맙시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담을 수 없고 우리 노래로도 우리의 말로도, 근데 우리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회사,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 사업,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대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야만나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신 이름 높이며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영광밖에 합당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더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고 기념일에만 오시는 주님으로 교회만 갇혀 있는 주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하나님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 우리 가정이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놀라신 능력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모든 사단의 더러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그 시신을 무덤에 둔 그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는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유가 우리의 가정을 살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이 나라 민족, 아직도 전제의 상흔과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서로를 보듬어 안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래 교회가 하나님 무능력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이 기억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찬양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한 찬양 더 부를 거예요. 예, 이 찬양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단지 10분의 1, 만분의 1도 표현 못해요. 근데 그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영광은 위대하심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는 거죠. 죽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린 자꾸 1등이 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건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 성도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세요? 진짜 주님의 영광이 뭐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걷는 것. 이 영광을 놓치지 않고 다음 달 만날 때까지 이 영광 속에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거기시리,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 한 번만 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영원토록
가득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찼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을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온난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을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돌아가셔서 영원토록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회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오로지 우리 먹을 것, 우리 가정만 기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 맛보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심지어 그냥 얼굴만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깨닫고 전하는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축복하셔서 복 주셔서
야곱이 분이엘 강가에서 복 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복 주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이만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과 모든 것들을 주님 하시오니 주여 이만 가운데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내가 오시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걱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일만 노력하며 하늘도 역할을 운영하는 바라고 있으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 놀라시는 역할을 이용하여 주시고 잡아주셔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간절히 바라보는 모두에게 분의 강가에 그 밤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가운데 쓰임 받은 우리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믿음도 그 같은 믿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님 부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아버지가 고백하며 부르짖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야곱의 분이엘 그 감가가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못 갑니다. 내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으로도 회사로도 직장으로도 사업터로도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오늘 밤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 넘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믿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그냥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처와 아픔과 걱정과 염려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